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덜 잘 아시죠? 지난주 저의 목소리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회복시켜 주심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도 일상에서 너무 쉬운 일이지만 감사요.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과 관심과 사랑을 함께 해 주신 일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 일들을 듣고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줄 알았대요. 그만큼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 삶의 질고와 육신의 어려움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여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성장하고 이러한 회복이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부흥을 넘어서 활력 있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저는 그것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 시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이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부흥과 성장도 소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조금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 기도하신 가운데 보이신 오병이어의 5,000명, 약 2만 명을 그 빈들에서 먹이신 능력입니다. 또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또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심으로도 고치시는 능력. 그야말로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모든 성도에게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처럼 일어나온 우리 삶의 질고와 어려움, 고민들 주님이 잠잠하라, 물러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멍에와 육체의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나타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나타남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부흥과 성장하니까 무언가 좋은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조직체가 그룹이 형성된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가슴을 치는 변화로부터 부흥과 성장은 나타나게 되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어찌할꼬. 통탄하고 탄식하며 그의 삶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듣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너희가 터부시하고 외면했던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 뜻, 내 뜻 따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식어져 버린 그러한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다 사라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주여 어찌할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8절, 40절에 보니까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40절 말씀에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거기에서 얼른 나오라. 그 잠자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나만 알고 생활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어찌할꼬 한 고백 속에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받아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요 구원자시요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고백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어찌할꼬 고백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로 돌아와 귀를 열고 엎드려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가장 귀한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살아나는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의 죽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였습니다만 그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요 각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라는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찌할꼬 탄식하라 하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 벗어난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도록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사회적인 상황은 너무도 어둡고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하루를 살아갈 일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두렵고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신흥 종교라 여겨서 이상한 사람들,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 소문을 내면서 이단 취급을 하면서 나아가면 지탄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둠과 어려움이 그들의 고백이 될 만큼 눈물의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일터에서 신앙생활하느라 손해도 감수해야 됐고 목숨도 내어놓아야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로 치면 이 전봇대가 많이 있죠. 전신주가인데 거기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십자가처럼 묶어두고 불에 태워서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초대교회에는 그야말로 어려운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핍박으로 우리의 손에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숨쉬지 못하도록 과학, 문명, 물질, 쾌락주의, 마약, 동성애는 우리의 영혼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느새 지옥 불에 매여 있는 것처럼 삶에도 알지 못하고 마치 개구리가 물을 데우면 알지 못하고 거기서 죽듯이 우리는 어느새 영혼이 그렇게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2절과 46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위로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에 크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나와서 힘을 모아보자는데 당신은 그렇게 특별합니까? 한번 그 시간을 내어달라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한 일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일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조금 더 땅을 파서 무언가 얻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어디 세상에서 더 귀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장 큰 생명수와 기쁨과 위로의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번 정도야 어렵겠지, 두 번, 세 번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래,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두 번, 세 번 되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 나만 고집 피우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민폐 끼쳐서 살아서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인 교회 모임 속의 위로를 받았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성도님이 교회 모임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과 공감이 되면서 기도할 때, 그래, 그분도 힘들어 믿음을 지키는데 나도 그 믿음 지켜내고 함께 세워져 가야지 하는 마음 속에서 그도 위로를 받고 자신도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에 그렇게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안 해두었나요? 오늘 두 번째 대지와 똑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우는 교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만 함께 하지 말고 슬프고 어려운 일에도 함께 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을 때는 같은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우면 우리는 적대시하는 이것이 이 사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그 위로와 사랑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강자주의, 또 1인 가구, 또 혼족, 고독 등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소식들이 자주 들리니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려움도 아픔도 공감하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전화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괜찮은 것 같지만 누군가는 아픔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따뜻한 인사, 또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악수해 주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스한 신앙의 온도를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나누며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여야 그분의 상태를 알고 형편을 알잖아요. 주중에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모여야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 얼굴에 낯빛이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할 제목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보게 되니까 나누어 줄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새로 세워주는 삶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잘 아는 거죠. 서로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잘 아는 거죠.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자주 나오시는, 또 매 주일 주님께 자주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얼굴도 주님께 뵈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주일 딱 한 번 나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지난주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고, 이제는 돌아가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아야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것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 또 관심, 기도, 또 그러한 것들로 서로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할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공급되어진다고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에 또 기도가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 챌린지 잘 하고 계시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한 곳엔 전 동그라미를 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영적인 체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학교에 5분 기도하기, 그리고 새 생명 작정하고 전도계획 세우기,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전화하기. 어떻게 그렇게 해 가고 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지체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과 섬김은 굳센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궁핍한데 나누고 또 베풀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다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아깝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러한 담대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분이 번역해 둔 것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주를 위하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는 저 공중의 새를
위에서도 하나님은 공기와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공급해 주시는,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들의 삶, 그 구하는 것에 온전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믿음으로 치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굳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른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어요. 그럼 우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칭찬이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굳세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다른 자녀 칭찬해 줘요. 격려해 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베품과 아량,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하다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견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어우러져 가면 자꾸 내 안으로 팔이 굽어서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 베풀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베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찌할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막혀져 버렸다라면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누리시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없었던 사랑과 희생, 순종과 충성, 위로와 관용, 화목과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민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사 때문에 감사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부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떳떳하고 주의 말씀으로도 웃을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해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제일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